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아시아 일곱 교회의 맨 마지막 교회로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 제목부터가 아주 음산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러한 제목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종말의 교회 하나의 모델로서 보여주신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나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한 말씀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연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화려한 교회예요. 부유한 교회예요. 교인의 수요도 굉장히 많은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좋지 않은 신앙이 없는 교회로서 책망을 들었고 하나님 예수 주님의 모진 경종의 말씀을 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교해서 과연 어떠한가, 내 신앙 상태는 그들의 신앙 상태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은혜로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려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중에서 맨 지중해와 서판 맨 하단에 있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연역과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 교회는 바울의 제자이며 또 복음의 일꾼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와 함께 에바브라가 바울과 더불어서 이 교회를 오랫동안 시도해서 아주 신앙도 좋고 유명한 교회고 교회도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이 도시는 모직을 생산하는 공업도시로서 아주 금융거래가 활발한 상업도시입니다. 요즘도 이제 이천엔가 거기서 이제 반도체 회사, 큰 회사, 화이트? 그것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이천 군민들이
데모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도시에 큰 공장이나 큰 기업체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 도시에 고용인원이 많아지고 또 상품거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오고 가는 가운데에 푼돈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금융거래가 활발한 상업도시인데 부유한 생활로 비교적 사치와 향락을 얻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영향을 받아서 세속신앙에 물들어 있었던 그러한 형편에서 이 교회를 향한 이게 책망의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대개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남자나 여자나 눈을 좀 넓은 시야로 들리게 되고 좀 더 문화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며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생겨서 사치에 이제 눈을 돌리게 되고 또 탐식, 먹는 것에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은 비례적으로 올바른 신앙생활과 거리가 점점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세속적인 신앙으로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그런 신앙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상태로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가 과연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맨 마지막 7번째로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모양을 보게 되면은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받은 칭찬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그래도 한 마디라도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칭찬해주고 싶어도 칭찬해줄 만한 근거가 없을 때 안타깝고 그 사람은 참 쓸모가 없는 인간으로서 이제 폐기토분할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나 어디서든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고립되게 되고 결국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들은 책망은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않고 돕지도 않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이냐?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한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 권면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련다는 금을 사라 그랬는데 불련다는 금을 사야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됩니다.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요즘 이제 흰옷을 아무리 흰옷이 좋아도 이제 이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지금 거리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 우리가 몸에 걸치는 흰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사서 입는 흰옷,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지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사서 바르는 영적인 안약입니다. 그럼 이 교회가 드린 병정은 무엇이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비록 차지도 않고 돕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교회로서 주님의 책망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책망하며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의 사랑의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잘못 서 있다고 하는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여 징계할 때에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처럼 차지도 않고 돕지도 아니한 사람은요, 스스로는 회개 못합니다. 주님의 책망을 들어 회개 못합니다. 최우수단인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이 징계, 여기서 말한 징계는 무엇입니까? 후 3년 만에 떨어지는 대환란 속에서의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는 피해, 핍박, 환란, 그것을 가르칩니다. 거기서라도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긴 자의 축복에 대해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와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는 그가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책망하여 징계하기 전에 회개한, 열심을 내고 회개한 사람, 이 사람들은 흰옷을 입은 무리가 되어서 신보단장한 슬기로운 전율로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소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후 3년 만에 책망의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역시, 이 사람들은 후 3년 만에 이기는 사람이에요. 예, 후 3년 만에 신앙에 가진 사람은 다 이기는데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욥이 당한 고통이 후 3년 만에 받을, 그러한 미련한 처녀들이 받을 고통의 하나의 이제 표적으로, 모델로 보여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욥의 고통을 견딜 수 없어요. 욥의 고통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똑똑한 고통이 대환란 때에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기게 되면은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역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준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한번 바라봅니다. 3장 14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하라스되,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는 아멘의 예수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예수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이런 세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멘이시라는 분의 뜻은 무엇이냐? 아멘이라는 뜻은 참으로, 진실로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멘 그리면 참으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완전히 자기의 의사를 100% 동의하는 그런 동의의 표시입니다. 감정과 지성과 모든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바치는 그러한 정성, 그것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진 분이심을 나타내시는 뜻입니다. 근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이루신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하셨지요. 충성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그러한 하나의 표본의 그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창조 사역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위치를 보이신 그러한 분.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에 정신이 번쩍 뜨는 그러한 아주 어미하신 모습. 아멘. 참되고 신실한 분,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신 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러한 이제 순교적인 모습의 예수님.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자지 않고 덜지 않은 라오디게아에 나타나신 거예요. 깜짝 놀랄만한 모습이죠. 이렇게 한꺼번에 막 돌아가. 라오디게아가 책망받은 일은 무엇이냐?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남자들은 거의 성격이 그렇겠지만 저도 성격이 참은 차고 도움은 돕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은 요즘 들어서 이제 약을 먹기 때문에 약 먹을 때 찬물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먹지만은 보통 차든가 아주 뜨겁든가 하는 것을 맞습니다. 미지근한 것은 어쩐지 기분이 나쁘고 입에서 그렇게 좋은 그러한 상쾌한 기분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이냐? 차라리 차기를 원하라. 차기를 돕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차다는 것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의 선택에서 분명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 같으면서도 저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으면서도 이것 같은 것, 이런 걸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무엇인가 분명히 진리면 진리, 비진리면 비진리, 선택할 길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더욱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마귀를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분명히 해야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의식적으로 믿고 그저 몸이나 성전들을 밝기나 하고 예수 믿는 척이나 해가지고 하나의 영광 가리우는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마귀 자식이 되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으실 터인데 하나님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자기 신분과 자기 믿음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가지라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한 한계를 가져야 됩니다.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섬긴다는 말에 이제 관심을 둬야 됩니다. 재물을 가질 수는 있어요. 재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재물이 많으면 기분도 좋아요. 또 재물이 많으면 얼마나 살기가 편합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몇 배, 몇 천 배 낫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네.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이것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장애가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재물이 인색해가지고 하나님의 것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라 생각하는 그러한 일. 자기는 부유하고 자기는 가진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는 아주 째째한 사람, 인색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성전에서 성전 연복에 돈 넣는 과부를 보고 돈 많이 넣은 사람보다도 이 과부의 엽전 두 입이 더 많은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많은 것 중에서 조금 냈지만은 이 여자는 생활 전부를 냈다고 그랬어요. 많은 것 중에서 조금 냈다는 말은 액수로는 과부보다 굉장히 많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인 태도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인색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산에 비해서 너무나도 인색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이제 기업가들도 구정이 되고
또 무슨 경축할 날이 있거나 또 무슨 행사가 있게 되면은 수백억씩 가난한 사람이나 또 가난한 기관을 어떠한 사회 사업 기관을 위해서 내놓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재산 하나님께 바치는 일인데 그것이 우리가 주판화를 굴리고 따지고 인색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신앙이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한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신앙은 무엇이냐? 무슨 일에나 어떤 경우를 만나도 선택이 분명한 신앙입니다. 선택이 분명히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때 하나님을 택하는 선택이 분명합니다. 거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어떤 육체적인 헌신이라든가 또 시간적인 봉사라든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있어서 분명히 나는 이것이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직장이라면은 나는 그 직장에 나와서 얼마간 많은 고통을 받고 생활의 위협을 받아도 나는 이제 그런 직장에 나갈 수 없다. 말하자면 그런 어떠한 그 문제가 자기 앞에 제기되었을 때의 그 문제에 대한 자기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홍도위에 거하는 땅 아모리사라는 신이든지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 심승 조건이들 나를 하니 있더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같은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뜨거운 신앙이에요. 뜨거운 신앙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늘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시간을 말합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거의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피곤하다, 또 곤란하다, 그런 것이 하나의 성경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이 내 모든 생각과 내 행동을 지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의 신앙은 뜨거운 신앙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하지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울 때가 있지요.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씀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며 강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계시자 4절에서 그러나 너를 정말 같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눈물을 뿌리며 회개하며 이제 통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차례하면서 감사하면서 지냈던 그러한 뜨거운 사랑, 이 처음 사랑인데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되고 또 이제 세속적인 그런 생활에 빠지다 보게 되면은 처음 사랑을 버리게 돼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면은 처음 살아가던 때 그 많던 아름다운 열매가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가져야 뜨거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에게 주신 책망을 들어보겠습니다. 3절 16절 보게 되면 책망 하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타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차이도 미지근하다. 하나님 미지근한 싫어해요. 미지근한 신앙, 이 가장 이 보기 흉한 신앙, 미지근한, 저 사람이 참 예수를 믿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좀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 끼워주는 사람이, 이런 사람 보면 제일 가장 답답해요. 할 듯 하면서도 하지 않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더럽지 않고 차지도 아니한 사람은 미지근한 사람이에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는 경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지근한 사람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정지 상태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정지 상태에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이제 그 자리에 딱 섰어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이 사람은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이고, 오늘의 신앙이 어제의 신앙이고, 5년 전 신앙이나 5년 후 신앙이나 10년 후의 신앙이나 어디서 어디가 틀린 것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똑같은 신앙의 성장이 멈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자식들이 성장을 멈출 때에 부모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어린이가 성장해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고 취직하고 결혼해야 될 텐데, 이건 뭐 성장이 육체적으로도 안 되고 정신적으로도 안 되고 그냥 초등학교 아이 그대로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그대로 되면은 그것은 비정상적인 아이지요. 부모의 걱정이 커요. 그 사람은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신앙의 발전이 없는 사람, 신앙의 정상대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불구자와 신체 장애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했지요.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에게 밟히는, 여러분, 신앙이 좋던 사람이 신앙적으로 신앙이 타락해가지고 세상으로 흘린 사람, 잘된 사람 봤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30년 전에 성월동에 살 때에 거기 유명한 국제 쓰리꾼, 사기꾼이 있었어요. 잘났어요. 아주 몸 키도 흡줄하게 생긴 게 권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는 신학대학까지 나와가지고, 목사는 안 됐지만 신학대에 나왔대요. 그렇게 한동안 신학교까지 댕기고 성경 66권을 바삭하게 알고 아주 신앙적으로 내려라 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타락해가지고 세상으로 빠지니까는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런 눈에 가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살 것 같지요? 절대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결국 국제 쓰리꾼이 됐어요. 네, 국제 쓰리꾼. 영어 잘하니까는 그냥 그 사람하고 상대해가지고 슬쩍슬쩍 해가지고 유치장에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쓸데없어 밖에 버리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이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누가 18장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면은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 내 입에서 토해내치라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
대환란 가운데 던지시겠다는 경고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아에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하튼 그를 회개시켜야 될 때인데 회개시키는 방법은 대환란에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후 3년 반 짐승의 통치에 내 던지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내에 비해서 서야 될 집이라.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 저희가 뭘 살아갔어요? 살아간 동안에 뭘 살아갔어요? 기름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기름을. 신랑의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 혼인잔치는 예비처를 말해요. 들어가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 후삼이 떨어진 처녀들이에요.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예비처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후 3년만 해서 울며 부르짖으면서 고통 속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애타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듣지 않으세요. 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지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 아저씨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회개하라. 그날 그것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게 되면은 바로 이 미련한 처녀들처럼 대환란 가운데 던지실 것이다. 그런 경성이십니다. 라디오 교회 식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책망 받은 두 번째 3장 11절에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하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말합니다. 나는 부자야. 이만하면은 중산층에 들어가서 먹을 것도 넉넉하고 입을 것도 풍요하며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살고 있느냐 자만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대형교회 너희 교회에 가보니까 멋있더라. 아주 맘머스 교회를 이루고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가운데서 찬양을 하고 참 은혜롭더라 멋있더라. 또 돈이 많아가지고 지금 어떤 교회는요 돈이 많아서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신문사에 매월 몇 억씩 그냥 쏟아부은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가난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라고 헌금한 돈을 신문이 무슨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신문사에다가 수십억 수백억씩 던지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으로 봐서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너는 공고하다.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건 가련하다.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물질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책망은 이제 신앙적인 영적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라디오 교인들이 문제점이 무엇이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자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라고 자부했던 근거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들은 육신으로 심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물량적인 교회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교인 수에 있어서 대형 교회로 이루었습니다. 교회 건물에 있어서 초호화판을 이루었습니다. 초대형 교회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예배 문화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외형 중심으로 발달한 그러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바로 종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주님 보세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러한 건물이 세계 어디 있습니까? 자랑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주님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다 무너뜨리라. 하나님 심판날에 견디지 못합니다. 세속화 된 신앙의 모형을 가리키는데 화이트진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심을 버려두다. 네. 외형적인 신앙생활은 본받을 만하게 잘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한 의와 하나님의 의와 또 사랑과 신 믿음은 버렸다 그랬습니다. 25절에서는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해야 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성전을 이루었고 참으로 은혜로운 그런 분위기로 보이지만은 사실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참 어느 면으로 보면요, 이제 저는 많이 복받은 수혜종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마 한 1000명 정도의 교인 수를 가지게 되면은요, 저는 이 종을 사역을 못해요. 네. 간섭하는 사람이 많고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100명 좀 넘었을 때에 반발 세력이 얼마나 컸었는지 아십니까? 네. 목사님 요한계시록 설교하지 마세요. 설교까지 간섭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붕이 안 됩니다. 외형에 치우침, 그리고 그새 교인이 한 200명도 안 되는 교회 목사가요, 나하고 사모님 한번 타봤어요. 1억에 가까운 에쿠스를 타고 댕겨요. 그러면 그러한 죄정에 비해서 아무리 황금 같은 좋은 말씀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과연 먹히 들어가겠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구나. 교회도 깨끗한 것 같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영적인 형편을 우리 주님은 지적한 거예요. 지금 그 목회의 성공의 수준을 어디까지 둡니까? 사례금 얼마 하느냐, 그걸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사례금 적게 받는 교회 목사는요, 괄시 받아요. 네, 괄시 받습니다. 사례금 많이 받을수록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받을수록 아주 존경받고 존대받고 대우를 받습니다. 사례금과 교인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이 판별이 나는 겁니다. 아마 목회 30년 동안에 제 이제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죠. 이틀째 보니까는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러한 상태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면이었습니다. 교인들의 생활이 부유해 부족하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신앙은 스스로는 좋은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었지만은 실은 기복신앙으로 노아의 때의 사람들의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숨기지 않은 것이 않았어요. 숨기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숨겼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숨기기보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게 먹고 마시고 식생활이 하나님 숨기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었어요. 사고 팔고 교회 나가는 것보다 장사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었어요. 시가고 장가가다. 인생의 활락과 어떠한 행복과 축복이 하나님 숨기는 것보다 우선적이었어요. 말하자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모든 것을 풍족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겸해서 재물을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마음도 그러하리라 하는 수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메라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런 사람들은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메라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사람들은요 7년 환란해도 환란이 왔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짐승 저걸 등장해도 그 짐승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핵전쟁에 나서 세계 인구에 한 번이 죽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에 임하는 둘째 화인 줄 모릅니다. 이 땅에 셋째 화인 일곱째 심판이 내려도 모르고 마지막에는 일곱째 심판 일곱째 대접을 공격하는데 써들 때의 지구가 폭발해서 지구 안에서 불이 나가지고 대지진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으면서 자기도 함께 죽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몰라요. 어쩌다가 한국도 지진제가 되어서 지진이 터져서 죽는가 보다. 이 영적으로 맹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가 그렇다. 그때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한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지? 슬기로운 처녀는 데려감을 당하고 이처럼 인도를 받고 버림을 당해서 대환란에 떨어지는 것이죠. 매를 갈고 있는데 한 데려감을 당하다 신부에 단장한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에 데려감을 당하고 독수리에 큰 날개 얹혀서 그렇지 않은 하나는 그냥 그 자리에 버림당하다 세상에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환란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육신으로 심는 일에 열심히 했어요. 물량적인 교회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어떻게 하는 거야?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했지요? 하나님은 그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택하실 때에 사무엘은 사람의 외모를 봤습니다.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 많은 이새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큰 아들을 보니까는 기골이 장대하고 과연 이스라엘 왕감 같은데 하나님은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도다. 보노라.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고 사람 판단하게 되면 꼭 실패합니다.
중심 보고 사람 선택하게 되면요, 이제 실패하지 않습니다. 중심. 그 사람이 과연 중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중심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사람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중심을 보시 하나님 그 뜻을 따라야 되겠지요. 그들의 실상은 곤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환난날에 그들이 겪어야 할 시련을 의미합니다. 예배처럼 인도받지 못하고 둘째와 셋째와를 모두 겪게 되는 그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은 가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도덕같이 오시는 날 그들은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환난의 날에 그들의 재물이 그들을 구원치 못하며 그들의 자랑이 오히려 그들의 수치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여해야 복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는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바람을 날린다고 그랬지. 이사야 41장 16절에서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해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라되 너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자랑하리라. 예. 자기만 부자고 하나님께는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부자인 자기 재물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까부른다고 했어요.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고, 바람이 뭡니까? 그 사람에게는 실패, 환난, 어려움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날린다. 가차에 갖은 재물을 말합니다. 해련의 것을 흩어버릴 것이라되.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러보시냐 그래서 말하기 1장 4절에서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 나는 허이라. 이제 잘 살아보려고 회복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계획도 세우고 애를 많이 씁니다. 쌓아보려고 노력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는 헐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데야 별 재간이 없어요. 애들이 아무리 이제 소꿉장난으로 이제 집을 지낸다 그래도 어른이 와서 그것을 듣고도 자게 되면은 허사인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이겨낼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에게 눈이 멀었다고 하셨습니다. 눈이 멀었다. 육신의 눈이 맑으면 영의 눈은 소경이 됩니다. 내가 심판날로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리. 육신의 눈이 밝으면, 육신의 여자들이 육신의 눈만 밝으면요 아주 사치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만 바라보게 되고, 야 멋있다, 나도 저런 옷을 몸에 걸쳤으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만 정신을 발리게 됩니다. 육신의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볼잘나간 사람이에요. 영의 눈이 감겼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뢰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본다고 하면서도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보려면은 육신의 눈이 감겨져야 돼요. 네. 육신에 보이는 호하고 사치스러운 그 모든 것이 안중에 없고 어디 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영적인 그 미를 찾는 그러한 사람이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육신의 눈만 밝았기 때문에 영의 눈은 캄캄해서 소경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이 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벌거벗었다고 하셨습니다. 벌거벗었다는 말은 수치를 말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때려놓고 있었어요. 몸에 있는 모든 장신구를 끄집어내서 아마 주판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수억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벗었다. 아무리 좋은 옷으로 몸을 휘감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것을 옷 입은 것으로 보시지 않고 벌거며 벗은 것으로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권면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련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선전히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불련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하나님께 부유해지는 방법이 무엇이냐? 불련다는 금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불련다는 금. 금방에서 파는 금이 아닙니다. 금방에서는 금은 돈만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런 금으로서는 육신의 눈만 커지니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요. 불련다는 금. 이 금을 소유하려면 하나님부터 사야 합니다. 하나님부터 사는 금이에요. 영적으로 사는 금. 이런 금은 바로 불같은 시련으로 연단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불같은 시련으로 그 믿음이 연단되었을 때에 그 믿음의 연단이 그 사람에게 불연다는 금이 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갖고 있다가 실패하고 낭패를 본 후에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요. 불로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자기가 할 일을 이제 코스를 찾게 되고 참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는 그런 계기를 삼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육신에 있는 부요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의 연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부요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러한 부자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신앙적인 사람. 고난의 풀매에서 온다고 그랬어. 이사야서 8장에서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 속에서 연단해서 그 가운데서 이게 불연단을 해서 불연단한 금을 주게 됩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됩니다. 거기서 택한다. 거기서 하나님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택하신 겁니다. 징계한다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러면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과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의의 열매 맺는 그러한 이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흰옷 사서 헐거운 수치를 면하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벌거운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죄는 하나님의 벌거운 수치를 내놓는 일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음받아야 의의 옷을 입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됩니다. 회개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회개를 해야겠죠. 탕자가 이 옷을 입었지요. 탕자가 집에 들어갈 때 아버지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지혜로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걸음 나가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되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 이렇게 탕자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낭패한 후에 울면서 아버지 앞에 와서 회개했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에게 입힌 옷이 바로 흰옷입니다. 이 옷을 사서 입을 때에 벌거벗은 수치를 면게 되는 것입니다. 안약을 써달라 보게 하라고 했어요. 이들의 눈은 감겨진 소경입니다. 이 눈이 떠져야 자신의 곤고한 처지를 바라보게 되고 올바른 믿음의 생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안약은 세상에 대한 소망이 사라질 때에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눈이 감겨질 때에 하늘부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3절 19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거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는 것 자리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첫째와 때까지 신부의 단장을 갖춰야 됩니다. 신을 입은 물이 합류할 때에 대환란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은 그 안에서 누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뿐 아니라 온 세계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아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두 제기는 바로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의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회개함으로 흰옷을 입으라. 안약을 써발라 영의 눈을 뜨라. 이러한 회개의 복음을 외치게 됩니다.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회개한 무리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많이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 장막으로 보호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바로 인류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언제 적그리스도가 불쑥 튀어나올지,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한일의 언약을 맺을지, 두 증인이 등장해서 예언의 사역을 할지 지금 알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우리 신천교회를 통해서 정말 사역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자 사역회를 조직하시고 세미나를 개척해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너무 힘이 붙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뭉치 못하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신부 단장을 위한 귀한 계시록 강해의 14번째를 맞이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